지혜와 계세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비밀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달아가며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옛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진리와 성령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총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거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머리길로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을 담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어디에 부어지는지에 대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은 어떻게 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있는데 반은 기름을 가지고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슬기 있는 주의 신부들은 등불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등만 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영접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그러면 슬기롭지 못한 이 5 처녀가 잃어버린 기름은 어떻게 잃어버렸냐는 것이죠. 처음에 자기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이 처음에 기름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등불을 피웠는데 그런데 이 가지고 있던 이 등불이 슬기 없는 지혜로운 처녀 말고 지혜롭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기름 등불을 왜 잃어버렸냐는 것이죠. 기름. 자, 그러면 기름은 언제 소멸이 되는지. 기름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떠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뭘 할 수 없느냐.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지 않을 때 성령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지도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이 거부할 때, 성령님을 거부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강도처럼 와서 여러분들을 빼앗고 노예처럼 이렇게 안 부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잃어버렸던 이 슬기 없는 이 5 처녀가 잃어버렸던 기름, 이 기름이 어떻게 소멸되어졌느냐는 것이죠. 그들이 잃어버린 기름은 이렇게 소멸됩니다. 은밀한 죄를 방치함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소멸이 무엇으로 일어나냐? 죄를 통해서 그 죄의 범함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 안 지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죄를 딱 짓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고요. 침묵을 딱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이 그게 먼저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그 전쟁을 치러 가는데 너희가 만일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자, 이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이 죄의 기능이, 죄는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하여 이 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낸다는 것이. 그래서 이 슬기롭지 못하는 이 10처녀가 가지고 5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원인은 뭐냐? 여러분 은밀하게 감춰 놓여 있는 그런 죄악들이 결국은 기름이 소멸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기름의 불이 더 이상 붙지 않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범죄자들은 사람들 앞에 빛이 못 돼요. 죄를 지은 사람.
우리 인사청문회 보면 여러분 범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여러분 참 부끄럽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인생이 까발리는데도 그렇게 그게 하고 싶은가요? 아유 정말 쪽팔려서. 여러분 그렇게 죄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결국은 다 찾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이 은밀한 숨겨져 있는 이런 죄들이 결국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만들고 여러분이 등불만 가지고 있다 되는 게 아니고 기름이 있어야 되는 이 기름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은밀한 죄는 결국 공적 기름을 말라버리게 만드는 것이 슬기 없는 처녀들이 범한 죄가 바로 이런 죄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슬기 없는 그 처녀들이 범한 죄가 뭐냐? 열매보다 영향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성경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뭐가 떠났다고요? 성령님이 그를 떠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떠난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이렇게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가시지는 않지만 이런 배교와 타락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지 않는 이상 떠나가지는 않지만 뭐는 사라질 수 있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사라지느냐? 여러분 열매보다 여러분 열매란 것은 그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됨됨이. 열매보다 여러분 무엇을 더 추구했냐? 영향력.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힘과 권세,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확대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여러분 그 열매보다 인격적인 열매보다 외부에 드러나는 교세 확장 그리고 큰 부흥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 영향력을 추구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기름 부음이 떠나더란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자기가 왕됨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은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수많은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밖에 드러나는 영향력이 아니라 그가 원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의 본질 자체, 그의 됨됨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 열매 자체를 원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런 사역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사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 듣는 것, 그런 것을 좋아했던 거예요. 왕으로 인정받는 것, 그런 것이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뭐가 없었냐?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주님과의 뭐가 없었냐? 등불을 준비하긴 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이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결국은 외형적인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냐?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법. 그래서 이 능력,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뭐 했냐? 능력을 행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세우는 도구로 서여질 때 결국 뭐가 떠난다고요? 영광은 떠나게 되는. 그래서 아무에게는 뭐 하지 말라, 아무에게는 붙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기름은 마르는 것입니다. 능력은 있었으나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없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귀신 쫓아내고
이런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비판과 책망을 차단합니다. 이런 넘어졌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떠나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비판과 책망을 차단합니다. 무슨 말이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의 권면, 징계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 해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자기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을 깨닫는 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러죠? 계시록을 해석한 사람은 이만희 외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비판과 책망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자기의 진리 외에 그 어떤 것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면 서로 뭐 해줘야 된다고? 권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여기서 비판과 책망을 금지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의 유혹이에요. 죄는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말라, 책망받지 말라, 권면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죄가 하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이 완고해져. 아무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면에서 만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자기 장인 어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세 한 사람에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적어도 300만에서 400만 정도 되는데, 여러분 대전이 140만쯤 됩니다. 대전 시민 전체 2배 정도의 사람이 재판받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 여러분 재판을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으면 시간은 한계가 있고, 모세는 한 사람밖에 없고, 이드로가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뭘 세우라?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10부장 사람들을 세워서 사소한 것은 그들에게 가서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났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는 이드로가 하는 충고를 어떻게 하죠? 그거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났던 사람도 어떻게 사람들의 지혜에 대하여 올바른 것은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이 열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이 떠나가는 그 대상, 그리고 기름 부음이 이미 떠났음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 비판과 책망에 대하여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 앞에 아무런 비판을 못해요. 김정은 같이 말하면 이런 이미 아무런 기름 부음이 없는 그냥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영의 세계 속에. 여러분, 그래서 피차, 권면은 피차는 뭐죠? 서로. 그래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판과 책망이 떠나가면 뭐가 마르냐? 기름이 마릅니다. 기름이. 그래서 이 공동체 서로의 관계 속에 뭐가 흘러가냐?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 관계 속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보면,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제가 그분들 때문에 오히려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한번 드리러 이렇게 먼 곳에서 와가지고 보면 제가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저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이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제가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비판과 책망이 딱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완고하게 되죠. 그때 기름 부음이 사라지는. 그래서 기름이 다 돼갈 때 옆에 있는 설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꺼져가는데 기름 빨리 준비해라고. 시끄럽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아마 기름까지 준비한 설교 있는 그 여러분 처녀들 보고 오히려 구박이 했을 거예요. 이렇게 완고하게 이렇게 해서 뭐가 마른다고? 기름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완고한 상태가 되면, 완고한 사람은 목사들도 권면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안 들을 걸 아니까
그냥 입 닫아요. 그냥 알아서 해라. 그냥 알아서. 나 신경 안 쓴다. 막 이렇게 돼. 결국은 완고한 사람에게 권면하게 되면 권면하는 사람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책망이 드나드는 통로를 통해 유지가 됩니다. 기름은 책망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뭘 받아야 된다. 교훈과 책망과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거예요. 책망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교훈도 들어가. 이건 바르게 하고 늘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것이 닫히면 그때 뭐가 끊어진다? 기름 부음이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슬기 없는 처녀들은 이 책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얘는 일하다 보면 특별히 목회자들은 일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 그래서 일이 많으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 준비하는 일이 많으면 마음이 늘 분주해요. 마음이 편안을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되.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주라. 너는 눈치도 없나? 여기서 뭐하노? 좀 가서 좀 열심히 언니 좀 도와주라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그러니까 일이 많고 준비하는 뭔가가 많아지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는 뭐가 생긴다고요?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생겨. 그래서 일이 많으면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그리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너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여러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한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냐?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면서 보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진짜 좋은 거는 뭘 얘기하냐? 이런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야 돼요. 헌신을 주님이 오늘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듣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의 영혼을 채우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걸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 속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그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열 처녀 중에 설기 없는 기름을 잃어버렸던 이 처녀들은 어떤 자들이냐? 결국은 뭘 잃어버렸다고?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거예요. 일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거예요. 너무나 분주하게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잡고 있었던. 그래서 뭐 했다고요? 너무나 피곤해서 좋은 거예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 사역에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때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붓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을 위한 일, 주님 없이 일이 되는 순간 기름은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주님을 잡지 아니하면 모든 일들도 어떻게 되냐? 그냥 피곤하기만 피곤하고 여러분 마음에 채워짐은 없고 그냥 쑥 빠져나가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헛수고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마르다처럼, 마르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질그릇을 사용합니다. 질그릇. 질그릇이 뭐냐? 깨지기 쉬운 거예요. 잘 깨지는 그릇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왜 질그릇이라 그러냐? 질그릇은 잘 깨지는 거예요. 보배 안에 흙으로 만든 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보배 안에 있는 빛,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석의 빛이 언제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냐? 그릇이 깨질 때. 질그릇이 바싹 깨질 때 그때 뭐가 드러난다고?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이 뭐냐? 이게 바로 보배예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심히 큰 능력, 이 보배는 질그릇이 바싹 깨어질 때 그때 보화의 빛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우겨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여러분 육체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핍박들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이것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보화의 능력,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큰 능력이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좋아하시냐? 잘 깨지는 그릇을 좋아해요. 잘 깨지는 그릇. 주님이 뭔가 조금만 얘기해도 깜짝 놀라가지고 땅바닥에 그릇이 깨지는 그릇. 회개하라. 회자 시험만 나와도 주님 앞에 바로 꿇어 엎드리는, 여러분 시험만 나와도 뜰 수 있는 잘 깨지는, 어디에서 깨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깨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부수어지고 말씀에 잘 깨지는 그 그릇에 주님은 뭘 담아주냐? 보배를 담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조금만 뭐라 얘기해도, 여러분 개에 회개할 때 개의 기억만 나오도 바로.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란 것이 뭐냐? 깨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깨진 마음. 상하고 깨어져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상하고 깨어진 그 마음, 그것을 질그릇이라고. 거기에 주님이 보화를 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지는 그릇이 되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런데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성령의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뭐가 흘러간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고여있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이 깨진 그릇 위에, 여러분 질그릇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 부음이 밖으로, 외부로, 다른 데로 영향력 있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진 그릇, 이 질그릇, 잘 깨지는 그릇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그릇이 아니라 잘 깨지는 그릇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깨짐이 없으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워진 그릇을 주님은 항상 찾으세요. 기름을 붓기 전에 주님은 항상 비워진 그릇을 찾으세요.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이 제자가 빚을 많이 지고 남편 가장이었는데 죽었는데, 여러분 빚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해결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 엘리사가 가르쳐주는 하늘의 비법이에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그릇을, 어떤 그릇을 빌렸다고요? 기름을 갖다 붓기 전에 반드시 빈 그릇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 빈 그릇이란 것은 뭐죠?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나의 뜻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사상과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게, 두 마음이 아니고 오직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중에 뭘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두 마음이 어떻게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질 때 그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모든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라. 오늘 차는 대로 기름을 여기에다가 빈 그릇에 붓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을 붓는 그릇,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릇이에요. 주님만이 담겨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마음이 깨끗한 그릇. 거기에 뭘 붓는다고? 성령의 기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수많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깨끗한 그릇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채우심의 크기는 비움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비우는지에 따라 여러분 기름 부음의 양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이 리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조금 비운 데는 뭐가 들어간다고? 조금만. 그래서 아직까지 안 비운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빈 그릇이 아니고 여기에 많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그리고 주식, 코인, 그리고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감투, 이 비우지 못한 욕심이 안에 뜨덕뜨덕 있는 만큼, 여러분 세상에 것이 있는 만큼 하늘의 기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하라? 비워지라. 비워진 그릇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깨끗한 그릇에 붓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깨끗한 그릇에 부어요. 여러분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된장 같은 거는 여러분 나무 그릇에 넣어야 뭔가 좁아요. 뚝배기 같은데, 질그릇 같은데 넣어야 왠지 모르게 된장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에 된장을 올려봐요. 그게 똥처럼 보이지 이게 음식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는 것이 뭐냐? 어떤 그릇에 붓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 내가 질그릇처럼 인생에 보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맞는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것을 담아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릇에 기름을 붓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귀히 쓴다는 것은 기름을 부어준다는 얘기.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는 그 그릇이 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이죠. 능력보다 먼저 정결함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결함이 없는 능력은 파괴적입니다. 사람을 파괴시켜요. 정결함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냐? 자기 사욕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욕하고, 여러분 저주하고, 그래서 그 능력이 파괴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정결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야, 과연 짧기는 짧구나. 예, 작습니다. 자, 주인에게 속한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썼냐? 주님은 주인에게 속한, 주님은 다른 그릇에 붓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릇에 붓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주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릇에 붓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가 완전히 죽어서, 여러분 여기에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오늘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인이 되는, 자기는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사냐?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고 있는 예수님의 주인, 자기의 그릇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타는 나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러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어떤 나귀를 타신다고요? 매여 있는 거 막 들판에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혓바닥 길게 내뱉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나귀, 이런 나귀를 주님이 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인의 것에 딱 매여있는 그 나귀를 주님이 타신다는 것이, 주님이 선택한 나귀는 매여있는 나귀입니다. 자유로운 이런 나귀가 아니란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인에게 속한 그릇이 될 때, 주님에게 온전히 내가 매여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뭘 붓는다? 그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름이 안 부어지냐? 4가지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이 안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름은 소유권이 분명한 그릇에 머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이렇게 머무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기름 부음이 담는 그릇, 자,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질그릇, 잘 깨지는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머물길 원하십니까? 그럼 질그릇이 되십시오. 잘 깨지십시오.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많이 비우십시오. 비우는 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콧대가리 묻어 있고 막 똥채들 안 닦아가지고 똥 묻어 있고 이러면 주님이 거기에 귀한 것, 여러분 그 오염이 돼서 그 기름 못 써요. 콧대가리 들어가 있는 그 기름을 어떻게 계란 후라이로 해먹을 수 있습니까? 더러워서. 여러분, 똥찌꺼기 있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기름을 써요? 여러분, 그래서 깨끗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냐?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인께 속한 그릇이 되십시오.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에게 속한 메인나귀가 되어질 때, 그때 풀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등을 타고 가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저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춰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깊은 기름 부음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섬기는 교회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 위에 모든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동서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